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로마서 제8장 31절로 39절 생명의 삶 큐티 8월 11일자 말씀입니다. 31절 이하를 살펴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의 문제입니다.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그럽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우리를 위하시고 3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좀 다른 문장으로 써보면 이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33절에 고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고발은 죄에 대한 것입니다. 어떠한 죄를 졌다 하는데 의롭다고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겠는가? 죄와 정죄가 이제는 의롭게 된 인생들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칭의의 문제는 마음 깊은 곳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진 막힌담이 없는 인생을 누가 대적하고 누가 고발하고 누가 정죄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행위로서 짓는 죄에 관한 문제로 이해하는 것은 조금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깊이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 이르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과 부활에 대한 표현이 조금 달라지는데 수동적으로 표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죽은 이를 살리시는 자로 인하여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4절에는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능동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려주시는 분에 의하여 살아나신 이가 수동으로 표현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서 8장에 이르러서는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로 능동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큰 의미가 있을 줄 압니다. 살펴보아야 될 말씀이 되겠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으로 로마서 8장 34절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35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7절에 나오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단수로 표현되어졌는데요. 그것은 3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보면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한번 가지수를 씌워볼까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러면 7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적신이라는 것은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을 표현하는 겁니다. 헐벗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사람들은 다 옷이 비싼 거였습니다. 그래서 의식주 하지 않습니까? 먹는 것은 자연이 주고 집은 뭐 나무들을 얽어서 아니면은 굴이라도 살았지만 옷은 만들어 가지고 입어야 됐습니다. 옷값이 굉장히 꽤 비쌌는데 요즘같이 공산품이 이제 많아져서 아주 싼 옷으로부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1950, 60년대만 하더라도 헐벗었다. 옷을 제대로 못 입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시는 헐벗었다.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건 경제적인 문제고요. 위험이나 칼 이건 전쟁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곤고나 박해 이건 정치적인 문제고요. 환난이나 공고인데 그 환난이나 공고가 예를 들어 이즈음에 장마 같은 거 이런 거는 환난에 속할 수 있습니다. 곤고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환경적 문제든지 심리적 문제든지 정치적 문제든지 경제적 문제든지 혹은 전쟁과 같은 큰 사회적 격변이든 혹은 위험이든 무슨 어떤 사건 사고든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혹은 인간관계로 말미암은 심리적인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생활상의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혹은 여러분이 정치에 결부가 되어져서 그래서 혹은 옛날 같으면 70년대나 80년대에 독재 때문에 도망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항하던 사람들이 쫓겨 다니고 그랬었죠. 혹은 여러분 건강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환란, 자기의 지금 육체적인 생명이 어려움 당하는 환란이나 혹은 위험이나 뭐 이런 일, 여러분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문제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을 당할 때나 곤고를 당할 때나 박해를 받을 때나 기근이 있을 때나 적신일 때나 위험일 때나 칼일 때나 그때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즉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한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중심 주제가 믿음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믿음보다도 실은 더 큰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한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선포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죠. 그러므로 믿음이냐 사랑이냐 말한다면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보다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해야 적절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9절은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 혹은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8절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그랬는데요. 여기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했을 때 높은 피조물, 깊은 피조물이 뭘까요?
뭐 새나 물고기나 그런 것을 말하기보다 이런 것들도 다 비유적인 표현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데, 높다는 것은 인간의 교만함, 또 기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좌절과 낙심, 절망,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도, 심리적인 이런 상황도 사실은 피조물에 속한다고 보여집니다. 로마서가 표현하는 것으로는 그런 것조차 피조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어떤 모든 것들도, 외부에 있는 것들이 피조물이고, 그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할지라도 끊을 수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그 위에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환경 속에 둘러싼 어떤 문제가 되었던지, 무슨 경제적인 문제가 되었던지, 건강상의 문제가 되었던지, 인간관계의 문제가 되었던지, 혹은 자연환경의 문제가 되었든지, 정치나 전쟁의 문제가 되었든지, 우리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가 참된 신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어떤 피조물도, 절망도, 사망도, 생명도, 현재도, 미래도,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꼭 믿고 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당신은 믿음의 확증을 자증하는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이 아침 사랑의 말씀을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묵상하며 깨달으며 그 터 위에 서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옮기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위에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주 안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힘있게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시며 힘주신 구하올 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